우리 교동문 70장 이사야 42장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걷지 아니하며 거정하는 분포를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기를 손들이 그 결혼을 방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성진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죄악 가운데 살아온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내려놓으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분쟁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 잘 믿는 제사장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악법들은 폐기되게 하옵소서. 대통령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년에 있을 총선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시며 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찰 선교가 더 흥황하길 원합니다. 척박한 이 경찰 조직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경찰 선교 되게 하옵소서. 202 단장님을 비롯하여 또 교통센터, 용산경찰서 직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한 은혜의 강줄기가 이곳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이경 목사님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나 주님 지키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기독 선교회 임원들 한 분 한 분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아픔을 가진 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니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마귀는 또 예수를 끄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고 이르시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을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너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그런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첫째 아담은 마귀의 속임에 날아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었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네.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받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가다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먼저 금식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에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강야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든 그런 가정, 고난, 역경, 환란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실험을 하여 돌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쳐 가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원수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 우회가 승리가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삶 가운데 문제거리가 없고 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거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가끔가다 시험거리가 올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개미 채박기도들 또 다운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가 그 다음 단계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수없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없는 많은 인물 가운데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냥 승리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운 거리가 있고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인 기준과 원리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선택해 갈 때 그때는 잠깐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계적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졌는데 광야에 가서 사역하기 시작해 40일 동안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어만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셔서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강야 가서 금식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 자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강야에 갔다. 그것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사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 놔두지 않고 사탄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일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로 40일이었고 엘리야가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도 또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는 전에 40일 그 금식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40일 금서는 자기의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사실 40일 금식 기도를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내가 결핵을 걸렸잖아요. 결핵을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결핵이 다시 연약해지면 결핵이 확장되니까 3일씩 금식은 없는 많이 했어요. 3일씩 금식. 그런데 제가 40일 금식은 사실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것도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그러나 3일 금식은 매년도 내가 십몇 년 동안 1월 1일부터 3일 동안은 계속해서 그렇게 금식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는 그것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낮추고 주관하고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금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백석대학교의 신대원 교수가 되려고 하면은 가게에는 그냥 학력 좋은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1차 서류를 내면은 서류 합격한 사람들은 어디에 보내냐? 야, 40일 동안, 아니,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A4 용지 10장에다 자기 신앙 고백을 써오라고 해요. 그것에 합격한 사람이 그다음부터 교수로 임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교수들. 한번 교수가 임명되어 버리면 정년까지 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영적인 게 아니라 학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은 영적인 것이 안 나가니까 우리 학교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이걸 못 견디고 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성령과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나갈 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가장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사탄이 그를 유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이후에 그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은요, 마귀들은 그냥 안 두고요, 언제든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영을 갖고 계셔서 이 앞날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미래 앞에 어떤 좋은 일이, 어떤 것들이라도 가정이라든가 사회, 직장 안에서든가 주변 가운데 속에서 나를 시험거리가 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이기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개미 챗바트 우리가 맨날 그 신앙에서 올라가지는 못해요. 신앙은 올라가가 돼야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수 없는 시험거리를 통해서 한란끌 어려움을 통해서 이기고 나갈 때 그 다음 왜? 저는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저게 또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험거리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될 때에 더 핍박하고 어렵고 힘든 가정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실까? 저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기거나, 초창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 하면은 막 억울한 일 나오고 힘든 일 나오고 도대체 말도 안 된 일 갖고 막 해야 되면은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막 이런 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받으시되 모든 날에 아무것도 사수시 안 날 수가 다함에 주시신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이제 완전히 마지막 단계에 넘어갈 때에 마귀가 시험을 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세요. 마귀에게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시험을 했다는 얘기야. 마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 욥도 보세요. 욥의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잘 믿는데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욥은 그것을 이겼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3장 3절에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거죠. 자, 가장 40일 금식했으니까 뭐가? 배고픔이 가장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그 돌덩이를 떡을 떼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돌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오늘날 가장 인간이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건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뭘까? 돈이죠. 돈. 사람들은 돈 앞에 모든 것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돈의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 돈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사용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내 인생의 삶이 다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새로운 생각과 사고 속에서 갖고 나가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 가장 연약한 먹을 것 가지고 세상의 물질,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 갖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단번에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4절 본문에 보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고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인생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인생의 주가 아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우리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핵심적으로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매어버리고 돈을 쫓아가 버리면 그 인생은 그것 쫓아가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의지해가면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시찰장이 되어서 다음 14일 날 우리 시찰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간격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인데 50대 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서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냐고 내가 가정을 물어봤어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39살에 지금 신학을 다니고 있대요. 근데 자녀를 4명을 낳대. 그 4명을 낳는데 손자가 4명인데 올해 지금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그 대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결혼을 빨리니까 대학생 시절에 결혼을 했다는 거야. 임신이 돼가 결혼을 시켰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그 4명이 자녀가 되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하는데 전도사 생활 얼마 받느냐니까 120만 원 받는데 그러면 그 4명의 자녀 어떻게 생활을 하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120만 원을 받고 또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 학비가 교회에서는 반밖에 안 되고 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생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네가 학비 대줘본 적도 없고 어느 손길을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생활해가는데 부족함이 없대. 제 애들. 근데 애들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애들을 그 사모님이 집에서 들은 스쿨 있잖아. 그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손자들이 초등학교, 막내가 초등학교인데도 막 영어를 그렇게 잘 따라가지고 그래서 둘째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려고 준비한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녀요. 집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상 가운데 속에서 계산적으로는 안 나온다는, 계산적으로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각지도 않으니까 언제나 학비는 다 대주고 애들 하는 거 다 대주고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그 목사님 간증이, 본인도 지금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연금을 받으니까 지금 자기도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지 그전에 어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직장 다니다 39살에 신학을 다닌다, 그 쉬운 거 아니잖아. 결단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내 삶 속에서 책임져요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차를 내가 몰고 가면서 들으면서 맞아요. 오늘 우리의 물질에 쫓아가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의지해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 대신 우리가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역경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거리가 뭐였어요? 그러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여 내 것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 앞에 이제 두 번째 시험거리, 처음에 떡으로 하나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물러갈지라 딱 물리쳐버리고 나니까 두 번째는 절하라. 마귀는 세상이 너 당신처럼 이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세상적인 그러한 권력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안에 휩싸여 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8절 뭐래요? 예수께서 이 시대에 기록된 중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 앞에 절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는 권력이죠. 그래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권력 가져봤자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권력자들 가운데 그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권력을 잡았어. 근데 그 권력이 얼마나 유지된가요? 대통령 5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지금 역대 감옥 안 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또 국회의원이고 어떤 장관 했던 사람들도 권력 잡고 그때는 좋았지. 지나고 나면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권력도 결국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내가 사무총장으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고 또 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직책들 다 가져봤거든요. 처음 받을 때는 기뻐요. 야, 처음 받을 때 내가 세상에 다 가는 것 같아요. 며칠만 지나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우리는 권력을 가지려면 그냥 되나요?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수단과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안에 내가 선거를 해봤잖아요. 선거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 얼마나 그 겉모술수와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 상대방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내가 견뎌나가야 되고 정죄 판단 비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 앞에 세상의 권력이 나의 삶을 물리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당장에 물리쳐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 앞에 그 권력자에게 경배함을 통해서 나와 타협하자는 거거든요. 타협.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 없는 타협거리가 오잖아요. 근데 가감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물리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수없이 와요. 그럴 때에 말씀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 속에 나가면은 잠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 나의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힘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고 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옛날의 군사 문화 시절에 이제 사단장이 모든 그 간부들을 모아놓고는
이제 너 한 잔, 나 한 잔. 그때는 옛날,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난 시대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사단장이 술 한 잔 따라주면은 이제 그 참모들이 딱 그걸 마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건배 시절이 있었어요. 한 대령이 이제 사단장이 앞에 연대장이잖아. 딱 와서 따라주니까 사단장은 안 보고 뒤에서 다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넥타이를 딱 풀고 와서 요 안에다가 술을 다 쏟아버렸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단장은 깜짝 놀라지만 그러나 누구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사단장이 불러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정말 네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거라 하고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양반이 장국가에 진급했고 그러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타협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해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보니까 오늘 9절과 11절을 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여기서 띄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사지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도대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내가 너를 실험할 때 기록된 바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에 명하게 해서 하겠다. 말씀을 가지고 슬쩍 타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감이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앞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마귀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부분을 통치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보호하심에 살면서 세상의 요소보다 신앙적 요소를 귀히 여기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인정하고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그 유혹거리 크고 덮은데 뛰어내라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네가 영광받을 그러한 것들이 너에 있달지라도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게 노력한 다짐 필요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붙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신다면 평생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 보내줘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도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시험거리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절대 의심하지 않고 평생 동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번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예배하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목숨을 걸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금식 기도 기간에 신이 은사를 주시고 불을 내려 성령의 불을 내려서 나에게 확증해 주신다면 내가 평생도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또 인간적인 것에 끌려가 넘어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오늘 은사자들이 하나님 은사를 줬는데 은사가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또 성령의 음성을 저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하여서 그 갔다 천국에 대한 화끈함도 저는 보았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되어진 조건부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 우리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루하루 안정돼. 내 삶 속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임받아도 이끌어가고 인도해달라는 기도가 돼야지. 내가 목적을 설정해놓고 내 목적대로 기도하면 그게 응답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보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답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주 앞에 전적으로 맡겨 의지하고 주님이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맡기고 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님 맞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잘 알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그릇으로 어떤 분야로 쓰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의지해 갈 때 쓰임받도록 가게 하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 12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 마귀에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의지하고 의탁에 가는데 원수 마귀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확신 속에 말하고 있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끊임없는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또 내 후대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원수 마귀가 아무리 계계를 부릴지 할지라도 결국 원수 마귀는 패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펴잡고 나갈 때 그러한 모든 가정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쓰러뜨리려고 하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온수마귀들은 계계를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내가 잊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정성 들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열의안을 드린 손길들을 말라기서 약속된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감사임을 드렸던 손길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각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리는 유대의 권속들 머리 예와 예나라 이민족 예와 14만 경찰관들 머리 예와 또 202 경비단 모든 직원들 머리 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